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예, 오늘은 교회 창립 9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2년 전 1930년 11월 25일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92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주년, 200주년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실버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입소문을 만드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백화점에 한 중년 여인이 자동차 타이어를 막 낑낑대면서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점원에게 이 타이어를 반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자 이 점원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 타이어를 산 영수증이 있으십니까? 영수증을 보여주시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고객이 영수증이 없다고 하면서 막 무조건 떼를 쓰면서 무조건 이 타이어를 환불해 달라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백화점 지배인이 결정을 내리고 점원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손님에게 타이어 값을 물어보고 반품해 드리라 하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죠. 그리고 타이어를 반품받고 29불을 환불해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 고객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백화점은요, 타이어를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이어를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쓰는 손님에게 환불을 해주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이것이 과연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금세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백화점은 자기 내가 팔지도 않은 물건도 반품해 준대,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야, 얼마나 좋은 백화점이냐, 얼마나 친절한 백화점이냐,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입소문의 결과가 수백억 원의 광고 효과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백화점이 그런 일을 하냐? 그러나 그것이 입소문을 타고 좋은 백화점으로 소문이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백화점을 애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고객을 어떻게 대하느냐, 또 그가 어떤 대접을 받고 나가느냐가 입소문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소문보다 더 효과적인 마케팅은 없다고 합니다. 교회 부흥도 굳이 말하자면 바로 입소문의 결과다라고 할 수 있죠. 그 교회가 어떤 소문을 내느냐,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소문을 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친절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비춰질 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너무 말씀도 좋고 너무너무 교인들도 친절하고 그 교인들과 교제했더니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그 교회 나가면서 우리 가정도 행복을 되찾고 내가 날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한 가지 한 가지가 바로 입소문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장하는 교회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통 세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열린 목회자입니다.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목회자가 있어야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목회자, 그 생각이 긍정적이고 교회 성장의 가능성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와 함께 동역할 성도들이 있어야 됐죠. 자, 손바닥도 서로 소리가 나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 성장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그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때로는 많은 헌신과 희생들이 필요하죠. 나가서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양육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에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꾼들의 희생과 헌신이 교회의 성장을 가능케 하는 거죠. 오늘 교회 창립 9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좋은 소문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은 한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어떤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화면 보시면서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평안한 교회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교회 성장의 첫 번째 조건은요, 평안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는요, 그 성장의 에너지를 갈등하는데 다 소모해버리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하는데 만약에 공부 외에 다른 일에 관심을 쏟아버린다면 공부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성장의 에너지를 갈등하는 데 써버린다면 교회의 성장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쟁 가운데 휩싸여 있는 많은 교회들의 공통점입니다. 교회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갈등하고 분열되고 마음 아파할 때 그 교인들은 전도할 틈이 없습니다. 전도해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서로 갈등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리죠.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고집이 교회를 주장하려고 할 때 그 교회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나 혈기나 감정이 앞장서게 될 때에 그 교회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지는 길은요,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한국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좋은 말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단어가 1등으로 꼽혔을 것 같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랑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할 때, 용서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그리하여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이 그리하여라는 말은 앞에 본문을 이어주는 말입니다. 자, 앞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이라는 한 청년이 정말 지식이 많은 청년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바울을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같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었죠. 자신들을 배반하고 기독교인이 된 바울이 너무너무 미웠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들과 더 이상 어울릴 수가 없어서 기독교인들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자, 교회를 나오려고 하니까 교회에서도 이 바울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니, 바울이라는 친구가 얼마 전까지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아니 갑자기 저렇게 회심했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있어야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바울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낄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누가 나서는가? 바로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서게 돼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상담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바나바가 그런 바울을 데려다가 교회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게 됐죠. 이 바울은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를 맞이해주고 영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여주게 된 거예요. 이처럼 바나바는요, 포용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자였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어떤 분쟁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나바가 가서 그 모든 것을 보증해주고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 같은 인물의 활약에 따라서 초대교회는 평안해졌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나바를 가리켜서 오늘날의 멘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새신자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잘 돌보아주고 그가 정착할 때까지 이런 바나바 같은 멘토 같은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꾼들이 있을 때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어떤 가정이 늘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가정에 들어오면 화평이 없습니다. 집도 크고 돈도 많은데 집에만 들어오면 식구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자식들도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한탄을 합니다. 우리 가정은 도대체 뭐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맨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가? 그런데 그 자기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가난한 옆집을 보니까 이 집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늘 웃음이 있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니, 저 집과 우리 집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어느 날 집주인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네하고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기에 우리는 늘 만나면 싸움만 있고 당신 집은 만나면 늘 웃음이 있고 행복합니까? 이 새들어 사는 집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댁에는 선한 사람들만 있고 우리 집에는 죄인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예, 선생님 댁에는 전부 똑똑한 사람들만 있어서 뭐 하나 잘못되면 누구 책임인가를 놓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하나 잘못되더라도 다 내 잘못입니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화분을 밖에 내놓았는데 막내 아이가 뛰어가다가 그 화분을 발로 차서 깨뜨렸습니다. 그럼 막내 아이가 제가 발로 찼어요, 죄송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와서 아니야, 내가 화분을 거기 놓은 게 잘못이지. 그러면 아버지가 와서 아니야, 내가 어제 그걸 보고 치우려고 했는데 안 치웠어, 내 잘못이야. 그러면 또 할아버지가 와서 내가 애초에 시장 가서 그 화분을 사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의 화평의 비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의인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것 중에 가장 큰 죄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는 죄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남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어떻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오리겐이라는 유명한 초대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병원이다. 여러분, 병원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환자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까? 병원에는 병자가 있어야 하듯이 아버지 집인 교회는 영적 환자들이 있어야 할 곳이에요. 죄인들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역시 우리는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나쁜 일을 많이 한 부자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가보니
웬 시계가 그렇게도 많은 거예요. 벽에 시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 부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시계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저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판단해주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각 시계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달려있는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시계 바늘이 빨리 돌아가고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은 시계 바늘이 천천히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시계 바늘이 빨리 돌아가는 것도 있고 천천히 돌아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많은 부자가 갑자기 궁금해지기를, 그렇다면 내 시계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시계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재차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제 시계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시계는 너무 빨리 돌아가서 지금 저 뒤에서 선풍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 불과합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을 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평안한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두 번째,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어디에 든든히 서가야 할까요? 말씀의 기초 안에 든든히 서가야 하죠.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짓기는 쉽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 금방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반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그 교회가 견고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어떤 전통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사람 위에 세워져 있으면요, 그 교회는요, 전통은 언젠가 고물이 되어버리고 사람은 언젠가 떠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표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전통도 물론 때로는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통이 교회의 기준은 되어줄 수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고 잘 자라듯 우리도 생명의 젖인 말씀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교회는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후에 초대교회는요,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교육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 리더들을 통해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밭을 자꾸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래되면 그 마음밭이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씨앗이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 받지 않으면 내 자신이 늘 의인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겸손함이 없게 되고 마음이 열리지가 않게 되고 말씀이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가 오래될수록 그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는 일을 늘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본문 9장 3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경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경외라는 말의 경은 존경하다,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외는 두렵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므로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못 부릅니다. 그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아도나이, 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주인은요, 목사도 아니고 어떤 누구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인간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죠. 우리 교회가 이처럼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31절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뭐하니라? 많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위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의 후원 가운데 성령의 권면, 성령의 격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회 태동은요 바로 성령의 역사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나가서 병자도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정말로 성령을 받고 그 뒤부터 놀라운 전도자로 변신을 하게 됐죠. 이처럼 성령 강림 이후에 최초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만 해도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곧 교회의 출발은요, 성령과 함께 출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높여드리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애를 써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성장의 원동력은요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뜻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내 의지나 내 고집이 아니라 성령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불량한 아들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갔죠. 이들이 전쟁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다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법궤마저 빼앗긴 채 결국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소식을 듣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앉아있던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리죠. 그리고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산고 가운데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러달라라고 유언을 남기죠.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성령이 떠난 교회는요, 그건 하나의 인간의 집단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인도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만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1번부터 4번을 같이 했습니다. 1번 평안한 교회입니다. 2번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3번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4번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이 4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